초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기독교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도 역사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역사는 사실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때에는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로자들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노예고 또 하나는 여성입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노예를 거느려 버리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어떤 물건에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할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면 자기의 권리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주인의 것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동등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믿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가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주인이나 자기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것으로 그렇게 교회가 취급하고 여기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하니까.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성이에요. 여자들.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과 이제 그 곳곳에 복음이 증거됐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여성들의 위치는 정말 사람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 몇 분일까요? 이렇게 카운트하면 오늘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인간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만 카운트하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몇 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위치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비참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가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한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여성들이 너무 위치가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남성들이 불쌍한 자리에 처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이런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강 큰 남자다 그거예요. 20대의 강 큰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한테 밥 차려, 밥 먹자, 밥 좀 차려줘 하는 사람 강 큰 남자라는 거예요. 30대의 강 큰 남자는 뭐예요? 외출하는 아내를 향하여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 또 40대 강 큰 남자는 뭐예요? 아내가 지금 나가는데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 이거 강 큰 남자라는 거예요. 50대 강 큰 남자는 나가는 아내를 향하여 몇 시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0대 강 큰 남자는 아내가 나가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이거 다 강 큰 남자라는 거예요. 70대 80대는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사 갈 때 남편들은 부인이 자기 안 데리고 갈까 봐 무서워가지고서는 미리 자동차에 가서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강아지들은 이사 갈 때 데리고 간대요. 강아지들은. 다른 거는 안 가지고 가도 강아지들은 다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자기 안 데려갈까 봐 남편들은 전부 이사하는 날 강아지만 갖고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떤 분은 이사 갈 때 장롱을 가져갈 거니까 장롱 안에 숨어 있으면 분명히 나는 같이 이사를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 이사하면서 시끄러워서 이제 막 그랬는데 조용해지길래 이사 다 갔나? 왜 이걸 안 가져갔나? 장롱을 이상하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사한 사람들이 다 갔더래요. 자기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왜 장롱을 안 가지고 왔지? 그 장롱을 보니까 장롱이 그 건물에 딱 붙어 있는 북바지 장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사 갈 때 같이 못 따라갔다.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불쌍한 시대가 아니고 남자들이 불쌍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 3가지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돼서 할례를 받는 민족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감사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유대인의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의 위치가 열악하고 또 불쌍한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고 동등하다고,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다 하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여자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들도요, 창녀들도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여자들 정말 천대받고, 여자 중에서도 정말 더 비참한 그런 여자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온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동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사단의 역사는 항상 있죠. 그래서 교회를 깨는 그런 형제 자매의 그런 사랑을 깨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동등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회의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 회의를 하게 됐냐면, 미팅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여자들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쁜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법도를 똑같이 이방인들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아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게 하느냐? 그거를 지킴으로, 할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충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 모여라.
모여서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회의를 하자.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갈라지면 안 된다. 다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어떻게 되죠?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집사님과 나와의 촌수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형제 자매가 됐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육신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큰 형님, 또 좀 늙으신 분은 작은 형님,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어머니 같으신 분은 큰 누님, 또 작은 누님,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는 어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게 된 사람은 큰 형님이 된 거예요. 큰형의 큰형. 그리고 큰 누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내가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형님이 되고 또 큰 누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형제들이 많은 사람은 큰 언니가 막내를 케어하고 돌보잖아요. 왜 그래요?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뭘 걷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성숙한 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특별히 온누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것도 온누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모아주셔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을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형제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이것들을 깨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일이 터져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막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조용하시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제의 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간에 하나됨이 깨어진다.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좀 안 든다고, 내 성격하고 좀 틀리다고 다툰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거리를 둔다든지 마음을 닫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심히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다른 성경, 현대의 성경을 밑에 보면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 거룩하게 된 분들, 사람들, 성도들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형제는 제가 수요일 날 한번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합성어가 연결이 돼서 단어가 됐는데, 알파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델프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는 의미가 부정을 할 때 쓰게 되고 또 연합을 할 때 이게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델프스라고 하는 단어는 태자궁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궁 안에서 연합됐다, 한 태에서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씨를 가지고 같은 태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로부터, 한 자궁으로부터 연합됐고 한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뭐냐? 한 태, 동일한 하나의 씨로부터 출생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델포스, 형제, 아델페는 자매. 이렇게 우리가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 한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말을 해도 신앙생활하면서는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금 내 감정이 상하면 그거 못 견뎌내고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자매들끼리 막 그냥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제됨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어요. 오늘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유대 땅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은 이방 쪽 북쪽이잖아요. 그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이방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바른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할례가 구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 그 모세가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다 우리와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인가에도 얘기했죠.
얼마나 그 고집이 세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쌍기역에다가 오에다가 동그라미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집이 있다고요. 아집이 있고.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직되고 고집이 있는 마음은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집을 지었는데 창문이 하나 더 없다. 이거는 집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죠. 정말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과 같아요. 어두워요. 답답해요. 근데 그 고집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관철할 때까지 거품 물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제됨을 깨는 위험성이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건 실화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예배당을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안에 실내 장식도 하고 안에 의자도 들여놓고 강대상도 해놓고 다 카펫도 깔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악기들도 다 정리하고 올겐도 갖다 놓고 뭐 다 피아노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이 얘기합니다. 피아노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니까 강대상과 같은 위치에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피아노 올려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피아노가 왜 강대상과 같이 올라가느냐? 피아노는 피아노일 뿐이다. 강대상 밑에 놔야 된다. 그래서 밑에 놓는 파, 올려놓는 파, 밑에 놓는 파.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올려놔야 된다. 이쪽에 다 앉은 거예요. 아니야, 피아노는 다 내려놔야 돼. 이쪽에 다 앉은 거예요. 아니, 올려놓든 말든 관계없어. 가운데 앉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건물 건사하게 줘놓고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단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피아노를 올려놓느냐 안 올려놓느냐 때문에 교회 건축해놓고서 교회가 풍지박산된 거예요. 왜 그래요? 고집스러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야, 참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도 용서했지만 저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받아줬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나하고 말하는 게 틀리고 스타일이 틀린 것까지도 하나님 다 받아줬는데 나는 내 생각에 안 맞고 스타일이 틀리면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처럼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받아야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요하냐 말이야.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할례 안 받아도 다 받아줬는데 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그 형제애를 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 중심적인 자기 고집과 주장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두 번째는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게 바로 하나됨을 깨는 위험성이 있는 거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바르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양 목사하고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쌍둥이도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요. 스타일도 틀리고 틀려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 나름대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재능을 주실 때도 다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하고 다릅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암송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님 믿게 되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 틀리고 신앙의 그 생활 습관이 틀리고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네 가지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 네 가지의 결정이 뭐예요? 화면 어디에 나오죠? 우리 말씀을 보면 앞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가보면 네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의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뭐 할례를 행하고 뭐 유대인의 우리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법을 지키는 이런 건 이제 소용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면 우리가 요 네 가지는 잘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냐?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자. 두 번째는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도록 하자. 그 다음에 목매어 가지고 죽인 것들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음행은 우리가 멀리 하자. 음행은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것들을 결정하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각 교회마다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회의죠. 다양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할 때 보면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단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제 눈에 콩깍지가 걸려가지고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에는 안 보지만 초창기에는 봤어요. 봐서 편지 내가 써서 막 편지로 우리 연애 많이 했는데 직접 글로 써가지고 편지. 그다음에 뭐 이메일도 잘 없었고 카톡도 없고 그래가지고 편지로 다 했어요. 뉴욕에 있으면서 LA에 있으면서 편지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LA에 있으면서 편지하고 또 이제 만나가지고 또 여기서 또 교제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 콩깍지가 껴가지고서 나하고 다른 게 이렇게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내가 없는 게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여자가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면서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벗겨지더니 그 다음에 연애할 때 괜찮았다고 내가 없었던 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걸림돌이 되고 그게 마음에 어떨 때는 막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눈에 가시가 막 되는 거야. 첫째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깨달았었는데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30년 동안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하고 그리고 부부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연구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상담하시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근데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눈이 팍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불꽃이 튀겼어요. 둘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다른데 서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콩깍지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왜 나처럼 안 하느냐 라고 자꾸 여자한테 그 금성에서 온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성에서 온 여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왜 여자의 세계를 이 화성에서 온 여자의 세계를 모두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냐. 그 책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보고 여자 되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여자 보고 남자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는 뭐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받아두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 다른 우리를 온누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감당하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남자분이 쉬는 날이 되어서 오랜만에 부인과 데이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너 어디 있냐? 나 지금 어디 나와 있는데 좀 급한 일 있는데 날 잠깐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오랜만에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너 지금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같이 있다.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잠깐 나 좀 보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잠깐 뭐 1시간 아마 이내에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와서 또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나온 책이 이거 있는데 이건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책이야. 요즘에 잘 구입도 못하는데 이 책을 잘 간직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맡겨놓고 친구를 만나고 시간을 내서 왔어요. 한 1시간 안 돼서 아내가 있는 곳에 왔는데 아내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왜 얼굴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 기다리다가 좀 지루해서 요 앞에 나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몇 군데 구경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책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남편이 속에서 묵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보, 괜찮아. 책 한 권 잃어버린 것 같고 뭘 그래. 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깜짝 놀랐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그런데 그때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예전처럼 자기 성격대로 확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거 책 요즘에 구입하기도 힘든 책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거 하나로 간섭 못해. 당신은 머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책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인의 마음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책 한 권과 같이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 한 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말 오늘 그 남자처럼 내가 책 잃어버려도 당신은 잃어버릴 수 없지.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남자분은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요, 책보다 더 중요한 아내를 놓치면 안 돼요. 책은 놓쳐도, 돈은 놓쳐도 아내를 놓치면 안 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놓쳐도 남편을 놓치면 안 되고, 내 자녀들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를 놓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오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아델포스가 돼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지는 않는, 이걸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게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다 다르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좋으신 분도 있고, 또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가지만 막 고집을 하면서 그냥 거품 물면서 자기 것 인정 안 해준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된다.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 형제가 형제로서 깨어지지 않는 그 비밀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깨트리지 않아야죠, 우리가 지켜나가야죠, 이렇게 100번 수십 번 말하면 뭐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형제에 대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막 반짝해가지고 우리 서로 좋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나면 결국에는 그냥 깨지고 상처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체험 가운데서 한 형제 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뭐예요? 복음이 없는 자예요. 그예요. 말씀이 없는 자예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가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교회가 분리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까운 교회도 말이죠. 얼마 전에 그냥 싸워가지고 풍지박산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그룹이 또 여기로 올 것 같아. 가까이 그 그룹이 와서 교회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됨이 깨지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멀리 있을 때는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가까이 일을 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오래 이제 지나다 보면 자기 성격 나오고 성품 나오고 또 사고방식 가치관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부딪히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도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저 사람도 받아줬지.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거듭났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형제들이라는 거.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델포스로 형제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끼리 행복해라 라고 해서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상산을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불렀어. 또 형제가 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형제가 되었사오니 이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서 아델포스가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델포스 되게 하셨느냐? 첫째, 사망에 거하고 있는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은 교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델포스로 불러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형제, 이 아델포스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사망에 거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형제들을 구하라. 그리고 구해낸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누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해서 아델포스 형제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양성을 잘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배웠든 안 배웠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로서 동일한 사람들이다. 동일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거듭나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망에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오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